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더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었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로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어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선택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에 간습에 따라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려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소리쳐 이렇게 외칩니다. 바나바를 놓아주십시오. 바나바를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합니다. 채찍질을 가한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씌웁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자 왕관을 씌웠고 왕이 오신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만세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빌라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반항하지 아니하셨어요. 억울해하지도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수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이 조롱과 수치 앞에, 고난 앞에 감당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한없는 놀라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특별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또한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을 믿었기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특별하고 오늘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요 자색 옷을 입고 유대인 앞에 나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고, 또한 빌라도가 이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기에 율법에 따라 그가 죽임당해야 한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도 빌라도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 외치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는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두렵습니까? 이들의 외치는 소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외침이요, 어느 순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으로, 밀란으로 일어날까봐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풀어주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가 위협당할까봐 그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여러 번 선택을 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왜요? 밀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리가 위협당할까봐 그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행동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세상에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만족에, 자기의 기쁨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것에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오늘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삶을 지키지 못할까봐,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빌라도처럼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여 세상의 것을 지키지 못할까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두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요, 다시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권한도 있고 나는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지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권한 위에서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권한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 앞에 거기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 빌라도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고난당하였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을요, 어떻게요?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나의 것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선택 앞에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항상 그 선택 가운데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가 결정을 돌이킵니다.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요,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면 누가 황제 폐하가 놓아준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황제 폐하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놓아준다면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듣고 빌라도는요, 밀란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빌라도는 선택을 해요. 여러 번 선택의 기회 가운데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결국 선택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십자가의 영을 선고하고자 그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들의 고발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선택인데 오늘 우리도 다양한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사건마다 내가 주인으로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요,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선택했어요.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 특별한 자녀가 되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오늘 우리 삶 속에 당신의 선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